에베소서 3장은 바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었는지, 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음에 관한 비밀을 주셨다. 그래서 이 비밀은 뭐냐?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또 약속의 상속자요,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 이 비밀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이제 알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14절부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기도가 를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제 기도했는지, 어떤 바울의 태도, 그리고 기도의 내용, 기도에 대한 어떤 바울의 이제 어떤 기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또 바울을 통해 또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으로 우리를 알려주셨잖아요. 주님의 기도문으로. 또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참 유익하겠구나라는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도의 대상들이 누구예요? 각 족속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나님을 이제 경외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들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가?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쭉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긴 하지만 좀 나눠서 본다면 16절이 우리에게 주는 또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도록 이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는 어떤 환경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는 그런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이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흔드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에베소로 가보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숭배의 도시잖아요. 상업의, 무역의 도시라고요. 그리고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이들이 많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영적인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으라 표현하는 거 보면 공격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공격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겉으로 우리가 어느 것을 사냐, 무엇을 가졌냐, 우리는 늘 그런 것에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 속사람의 문제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흔들립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런데 속사람이 무엇으로 강건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이렇게 속사람의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또 우리가 훈련하는 거고, 또 기도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속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죠. 17절의 내용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부어지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든든히 일어서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 안에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장부터 3장까지 13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한 몸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강조하는 걸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막 예배하고 하는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이방인 공동체가 있고 또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반목이 있고 서로 경계가 있고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게 같잖아요. 그죠? 믿는 게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사랑이 심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터가 굳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내게 풍성하게 심어져 있어야 돼요. 사랑의 샘물이 내 안에 고여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나하고 다른 사람들 보고 그리고 나한테 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잖아요. 두려움을 내쫓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어떤 날은 사랑이 막 부어져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가시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것을 다 막아낸다고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싫어요.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저렇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사랑이 넉넉하게 내 안에서 샘물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터가 굳어지도록 건물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자주 하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의 그 화려한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아름다운 건물들은 기초가 잘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그걸 이제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으로 가져와도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터는 뭐냐면 사람을 안 무너지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이방인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을 보면 다 문제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어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보세요. 문제 많잖아요. 근데 사랑이 넘치면 어때요?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어떻게 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알아야 돼요. 모두가 알아야 돼요. 내가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터가 굳어야 내가 아는 건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가 알아야 돼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히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떤 거냐 할 때 19절에 그 넓이와 그죠? 넓이와 길이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이야기. 깨닫기를 이제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넓이, 길이, 깊이, 높이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사랑을 정리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잘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의 폭이 넓다. 그죠? 넓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넓으니까. 그죠? 그리고 길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랫동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사랑의 길이가 짧잖아요. 금방 좋아졌다가 식어져요. 이 사람 좋아했다가. 그래서 요즘에는 올해는 이 사람이 좋았어. 내년에는 이 사람이 좋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올해는 이 사람도 좋아졌는데 내년에는 이 사람도 좋아졌네.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대상이 넓어진다고요. 대상이 넓어지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길이가 긴 거예요. 오랫동안. 그 말은 어떤 걸까요? 오랫동안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떤 전제가 이렇게 있냐면 그 사람을 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다 보면 뭐가 생각나요? 단점이 보이잖아요.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아니네. 이런 게 아니라 품어지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사랑의 길이가 길어진 거죠. 높아요. 어떤 이 세상의 높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높은 사랑이 뭘까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죠. 사람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요. 높은 수준이라고요. 그리고 사랑이 깊이가 있어요.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깊은 맛이 있다. 저 사람 만나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넘치도록, 이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9절에 하나님의 이걸 깨달아가지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로 충만한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 하나님의, 이제 이걸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기쁨이 충만하시잖아요. 은혜가 충만하시잖아요. 평안이 충만하시잖아요. 그죠? 거룩하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듯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의 어떤 대상이 있겠죠. 자녀가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함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죄를 안 짓잖아요.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이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이건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지략되어가죠. 기뻐하고 싶으면 기뻐하잖아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해요? 내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충만하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넘치니까 괜찮다고요. 이걸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기도하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더라. 전 이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런 게 막 넘쳤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이어지게 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14절부터 21절까지 막 암송을 한번 도전해 본다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히도록, 또 하나님의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충만해지도록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